며칠 전 후배 목사님에게서 선교 편지 한 통을 이메일로 이제 받았어요. M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어느 나라인지 밝힐 수가 없어서 파송된 지 이제 만 3년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보내온 선교 편지 안에 가족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원래 자녀가 하나인데 한 명이 갓난아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애를 낳는가? 그게 아니고 입양한 아이. 작년 5월에 잠깐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입양 절차를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귀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선교 편지 보니까 진짜 입양을 한 거예요. 진짜 입양을 한 거예요. 저는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많은 가정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사연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번 편지에 그 가족 사진에 보니까 아주 갓난아이가 그 품에 안겨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구나. 거저받은 사랑.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버림받은 죄인이었다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갓난아이를 보면서 뭐 정말 모르는 아이지만 참 복받은 아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불행한 아이였죠. 버림받은 아이였으니까 천의 구하로 지금 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낳아준 부모는 지금 얼굴도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아마 커서도 나중에는 뭐 이게 상처처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돌이켜보면 야, 그래도 받아준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니 이 아이 참 그래도 복된 아이다. 세상이 버려도 받아준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저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오신 날까지 그 사랑 실천하고 그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땅의 가족관계가 전부가 아니고, 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요, 진정한 가족이 있다, 하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혈연관계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요.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약혼자가 있었는데 요셉. 혈연이 있어요. 예수님 혈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그 이름까지 소개되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라고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 가족들이, 친족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예수님 계신 곳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나왔냐면 붙들러 나왔다 그래. 붙들러 나왔다. 이 붙들다라는 이 단어는 꽉 붙잡았다 뜻이, 꽉 붙잡았다.
그리고 어느 때도 쓰이냐면 체포한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지금 이렇게 꽉 붙드는가? 지금 뭐 좋은 의미에서 붙드는 게 아니겠죠? 지금 체포하는 마음으로 억제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데려가려고, 억제시키려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참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이미 진작에 알고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었다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문 듣고 붙들러 나온 거예요. 이 말은 혈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 물론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색임이 있었겠지만 그 형제들마저도 믿지 못한 거예요. 22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본산 아니겠어요? 이 서기관들을 갈릴리로 파견합니다. 예수님을 조사하려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그리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는데 놀라운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지금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안식일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자기들의 해석을 따르면 안식일에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겠는데 자기들하고 뭔가 안 맞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죄사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봐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한 말이 신성모독이다 생각,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기적을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내는가? 이거 귀신의 힘을 빌린 거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서기관들의 결론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미쳤다, 귀신의 힘을 빌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몰랐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못 믿었어요. 여러분, 혈연이라고 해서 지금 자동적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사에 위대하게 쓰임 받지만 적어도 이 현장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그래서 붙들러 나온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도 지금 나를 이렇게 몰라줘?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도 그러면 너희들 내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연을 끊겠어,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그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지금 너의 어머니다 하니까 그 제자가 그때부터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공경함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불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육신의 가족,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가족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가족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이 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가족은 어떤 무슨 혈연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묶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정말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혈족이 아니에요. 지금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진정한 가족이다. 너희가 진정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그런 소문 듣고 예수님 붙들러 나온 친족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소문이 바다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리도 있었겠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지금까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잘것없는 어부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둘러앉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둘러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나온 나날들, 과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로 예수님의 진정한 자녀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사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하늘 가족이고 진정 나의 형제와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배운 것 없어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도,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너가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 각종 사연이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자기를 보면서 너가 내 형제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오 브라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한나라의 왕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공한 이야기예요.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왕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이 너가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죄로 얼룩져 있습니까? 보잘것 없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일컬어진 밖에는 턱없이 모자랍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 없어요. 믿으면 돼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실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양된 아들이 입양된 아들.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형제라 부르시고 그렇게 불림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둘러앉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다. 오, 주님, 저 같은 게 주님의 형제입니까? 네. 주님을 믿고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35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별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와 믿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사실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믿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닮지 않는 모습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로 뭔가?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에 본문만 살펴보자면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족이. 형제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친족이 아닌, 가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역시 전혀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와 그의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며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겠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 부모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닮아 있는 모습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핵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같이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한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이 신문에 올라온 것을 읽었었는데, 이분이 6.25 전쟁 중에 고아가 됐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고아가 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고아인데 갓난아기 때 이제 길가에 버려졌어요. 군종 목사, 한 군종 목사가 이 갓난아이를 수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처럼 보여요. 참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당시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의논을 하면서 이 갓난아이를, 6살이 된 아이를 이제 고아원에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고아원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고아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하게도 선명회, 지금의 월드비전 합창단 창단 멤버로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 미국인 부부가 이 여자분, 이 전도사님의 이 당시 어린아이죠, 이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져요. 천의 고아였어요. 그런데 여러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이제 목회 활동까지 감당하게 되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삶의 내용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분 역시 자기도 그런 모습을
닮아있고 행하 있는 것을 봤어요. 26년 동안 계속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세계 각 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불우한 아이들을 도와줘요. 26년이에요. 쉬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하나님은 때마다 적절하게 사람들을 통해 버려졌던 저를 돌보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거죠.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인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때 복을 주시면서 칭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의 이유가 그래요. 내가 주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직접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명백해요.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버려졌던 우리를 거두신 것처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와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를 형제로 알고 도웁시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초창기서부터 구제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옛날에 힙합 가수인데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대표적인 기독교 연예인이고요. 기독 신앙인이고, 그리고 여러 선행을 참 잘하는 이 연예인이에요. 매일 10,000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이 될 때마다 그걸 기부를 해요. 365만 원을 매년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904명의 아이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요. 904명이에요. 놀랍죠?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봉사 한 시간만 따져봐도 1000시간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시간. 그리고 수많은 기부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요. 이제는 이분이 힙합 가수로 활동하지 않고 의류회사 CEO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옷을 새로 런칭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있는 이 자켓과 후드를 판매를 했는데 그 수익금 1,017만 원을 전액 베이비박스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 베이비박스가 뭔지 아시죠? 이제 버려진,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여기다가 아이를 두십시오, 아무 데다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두십시오 해가지고 설치한 게 베이비박스, 한마디로 고아시설이에요. 고아시설. 거기에 지금 이 션이라는 가수가 판매금 전액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션의 이야기가 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시간들을 가정에서 보내지 못하는 아기들에게 작은 사랑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버려졌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야. 진정한 가족이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너의 형제가 되어주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 선교사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요. 이 마지막 멘트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나눈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